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광의 모든 권속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비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려고 그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볼 때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회사에 취직해서 일도 해보고 또 이렇게 사업도 하고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98년도에 수능을 제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에 이제 지원을 했는데 그때 이제 면접을 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면접관을 하셨던 교수님이 이렇게 나이를 먹고 왜 신학교에 오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도망 다니다가 이제 코가 꿰어서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 교수님이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늦은 만큼 열심히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입학을 하고 나서는 면접 때 배웠던 교수님을 자주 뵐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학부 기독교 교육과였고 그 면접 보셨던 교수님은 신대원 조직신학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수업을 들을 일이 이렇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3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실천처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제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교수님을 가까이에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학교 실천처는 예배 출석이나 예배 준비를 하는 예배 관련 부서였습니다. 그날 채플 설교자가 교수님이셨고 저는 이제 평소처럼 예배 준비를 위해서 실천처 사무실에 이제 이렇게 예배 일을 보고 있었는데 예배 전에 교수님께서 실천처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님께 인사를 했더니 저를 보시면서 정환군 잘 지내고 있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서 뵌 게 3년 만이었고 그 사이에 뵌 적이 없었는데 그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셨다는 게 너무너무 저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면접을 한두 명 보신 것도 아닐 테고 시간도 꽤 흘렀는데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니 제가 마음에 큰 감동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떤 교수님들은 자신이 면접을 보고 합격한 신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한다더라라고 하는 풍문이 흘렀는데 이분이 그런 분이셨던 겁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 목사님의 팬이 되었고 한참 제가 정서적으로 힘들 때 내 이름을 부르며 중보하고 계시다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이렇게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누군가 나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또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것처럼 고맙고 또 힘이 나는 그런 경험이 아마 없을 겁니다. 무엇엔가 이름을 붙이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에는 그래서 특별한 힘이 있는 것이죠. 10년 전에 제가 부산에 처음 왔을 때 당리동에 살았습니다. 아들이 4학년일 때 전학을 와서 그 아내가 이제 인사차 학부모 모임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보통 이 윗지방에서는 학부모들이 서로를 부를 때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를 학부모들이 부르면 시아 아빠, 수아 아빠 이렇게 이제 자녀의 이름으로 그렇게 부르는 식이죠. 지금도 그 서울에 있던 아들 친구들의 부모들과 연락을 하면서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시아 아빠, 재신이 아빠 이런 식으로 서로의 이름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부산에서 처음 학부모 모임에 갔다 와서는 이 문화 충격을 받아서 온 겁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라고 이렇게 통성명을 이제 그 어머니들끼리 하는데 이름을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이를 물어보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언니네 동생이네 이렇게 하면서 말을 놓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적응이 안 됐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엄마라고 이렇게 맨날 불리면서 살다가 자기의 이름이 이렇게 불려지니까
기분이 되게 이상하고 너무너무 새롭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역시 부산이죠. 부산은 다른 말로 의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이 자녀들이 출가할 때까지 엄마의 정체성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젊은 날을 다 자녀를 키우는데 쏟아 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자녀들이 커서 출가를 하게 되면 이제 어머니들의 정체성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누구누구의 엄마의 삶을 살다가 이제 자기의 이름의 삶을 찾아가는 시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이른바 오춘기, 육춘기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남편들은 남의 편이라 그렇죠. 남편들은 그런 아내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남편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계속 자기 이름을 놓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출가 이후에 아내들의 어떤 그런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변화에 당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까지 엄마로, 아내로 잘 살아왔던 여인이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한 몸짓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는 몸부림인 겁니다. 아내만 그렇겠습니까? 꼭 남녀를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확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평생의 노력을 자녀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남편과 자녀들이 그 수고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는 그 이름보다는 그 역할로 판단하고 가치를 매기는 겁니다. 얼마나 아버지의 역할을 잘했는지, 엄마의 역할을 잘했는지로 그 인생의 가치를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사회에서 어떻습니까? 얼마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절하게 기능했는가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그 역할이 자기 자신인 양 자신의 가치가 자신이 이루어 놓은 성취로 정해지는 것 마냥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남편과 자녀의 평가가 엄마의 가치를 결정하고 아내의 평가가 남편의 가치를 정하는 겁니다. 회사 인사 고과에 따른 점수가 회사 내 가치를 결정하고 동료들 간의 평가가 그 사람이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죠. 이런 환경에서는 나의 역할이, 내 직분이 곧 내 가치가 됩니다. 엄마로서 얼마나 잘 기능했는가가 곧 나의 평가가 되는 것이고, 내가 타고 다니는 차의 배기량이 곧 내가 되는 것이며, 내가 들고 다니고 내가 입고 다니는 옷의 브랜드의 가치가 곧 나처럼 여겨지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에 미치지 못할까 봐, 사람들의 시선에서 엇나갈까 봐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고 타인과 자기를 비교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 열등감과 열패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지게 되며 날카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꾸 화를 내게 되고 때로는 숨어버리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두렵고 창피해서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는 속된 말로 쪽팔리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의 성취로 부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앞으로 이루어 가실 비전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그 이름 그대로 그 가치를 인정하시고 불러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난주 살펴보았던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와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두 비유 사이에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반응이 끼어 있습니다. 지난주 청지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성과 속을 구분해서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도 아니고 의미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도리어 속된 것을 거룩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 속된 곳에서 빛을 내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런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에는 양극단에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색은 왕의 색깔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자색, 보라색은 지중해 특정 지역에서 나는 달팽이에서 추출한 염료로 얻었는데 그 양이 지극히 작았기 때문에 아주 희귀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부자나 권력자가 아니면 이 자색 옷감을 구해서 입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자색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꽤 좀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고운 배라고 하는 것은 이 자색 옷 아래에 있는 속옷이었고 이것도 아주 곱게 짠 값진 천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옷, 속옷을 다 못 입고 겉옷만 입고 살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속옷을 그렇게 고운 천으로 입고 있었다는 건 역시도 이 사람의 어떤 품위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자는 매일매일을 호화롭게 먹고 마시며 행복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연락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것은 소식을 전했다는 말이 아니라 축제를 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비슷한 동료들을 모아다가 먹고 마시고 즐기며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20절에는 반대쪽 극단에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그는 옷을 걸쳐 입기는커녕 이 피부가 상처와 종기로 가득했습니다. 스스로 가릴 때만 가린 그 사람은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다 말씀합니다. 그가 그 부잣집 대문에 버려진 채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가 그 부잣집에서 흘러나오는 쓰레기 중에 먹을 것으로 연명하도록 거기다가 데려다 놓았다,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네 개들이 오가면서 그의 몸의 헌대를 핥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몸에 기력이 없어서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핥아도 그 개를 쫓아낼 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 나사로는 완전히 버려진 인생이었고 내팽개쳐진 인생이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피투되었다, 내동댕이 젖어 있다, 버려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이들은 이 이야기에서 부자에 공감하기를 원하지만 실상 우리의 현실은 나사로와 더 비슷합니다. 죄인이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양극단에 있는 사람이 한 장면에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싶은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듯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으십니까? 누구라도 이 부자의 삶이 좋아 보이고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죠. 반면에 이 나사로의 삶은 돌아보고 싶지도 않고 거부하고 싶은 그런 구질구질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른 그림을 한 장 더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 이후에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의 삶은 역전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마도 이 부잣집 문 앞에서 숨을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게 됩니다. 버려지고 내팽개쳐진 삶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니었던 겁니다.
마치 이 생의 고통과 슬픔을 아브라함이 위로해 주는 것 같습니다. 반면 부자는 음부에서 다음 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삶은 이 생에서 자랑과 즐거움으로 가득했지만 그 이생의 부귀 영화가 그 인생의 가치를 정해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 음부가 워낙 고통스러웠기에 아브라함에게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나사로의 손에 물을 묻혀 자기 입에 찍어주도록 그렇게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거절합니다. 그 둘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 없다 이렇게 핑계대지만 사실은 삶의 보상을 받는 것이기에 심판이기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그러면 나사로를 자기 집으로 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음부에 오지 않도록 경고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는 그들의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들의 경고를 들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부자는 죽었다가 살아온 나사로 정도가 얘기해줘야 그 말을 믿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라면 죽었다 깨어난 사람의 말도 안 들을 거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은 이렇게 두 장면입니다. 이 비유의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오셨어도 이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생의 부와 명예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선지자 되신 주님께서 다가올 종말에 대해 경고하고 있었지만 14절을 보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그 경고를 비웃습니다. 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오늘 말씀의 경고대로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았고 종말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 16장 1절을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과 이 고난과 고통이 단지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후의 삶에 역전의 시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묵상해 보면 우리들은 제자들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라고 하는 그의 소유물로 불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이름인 나사로라고 불려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어떻든 부자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인생 아닌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인생은 빚이 없고 매일매일 통장의 잔고 걱정을 안 하는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뭔가 우리가 대단한 취미 생활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자녀들 공부 뒷바라지 하는데 걱정이 없는 인생, 노후의 삶을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재물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저 돈 걱정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여행 다닐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박한 꿈을 꾸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남들처럼 살 수 있을 정도만 나에게 재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또 영끌해야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참 살기 힘든 나라라는 말입니다. 이래저래 사방에 그 상대적인 열등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가정을 꾸리기가 쉽지 않고 부조리가 가득하며 정의롭지 않은 나라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상위 10%의 부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전 세계 90%의 인구는 실제로 매일매일의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며 주거 환경의 열악함 때문에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절대적인 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경제가 힘들다고 말하고 사는 일이 빡빡하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요즘 하루 세 끼니를 걱정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도리어 세 끼니를 어떻게 안 먹을까 걱정하는 시대 아닙니까? 정말 삶이 공공한 분들은 국가에서 이런저런 형태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절대적인 빈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를 보면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 크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올해 4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우리 국민의 46%는 자신이 경제적으로 하위층에 속한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절반이 자신을 하위층이라 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세청 기준 중위소득 75%에서 200% 안에 드는 실질적인 중산층은 67%가 넘습니다. 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하위층은 16%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젊은 세대 30대 이하에서 자신을 하위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는 겁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젊은이들이 더 경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부자의 삶을 부러워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부자는 실제로 재산이 많은 사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미래에 대한 재정 걱정을 안 하는 사람, 노후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적당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왜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 경기 지역의 전셋값, 집값이 어떻습니까? 부산만 해도 아이들 교육시키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전셋값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또 자녀를 낳아 키우는 비용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2017년 기준으로 자녀 한 명을 낳아서 대학을 졸업시킬 때까지 드는 비용이 3억 896만 원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이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어찌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울 생각을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부자, 돈 걱정을 안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꿈을 꾸는 겁니다. 재물 그 자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미래의 두려움 때문인 것이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이미 그런 환경에서 힘에 부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라고 하는 것, 물질이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결정해 주지 않을 뿐더러 그 재물이 결코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없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여기고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서 사는 것일 뿐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은 우리에게 좀 다른 삶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여주시는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이라, 더 온전한 삶이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삶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부자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그 부라는 것은 모래성과 같은 것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한순간에
그 성은 무너질 수 있고 그 재물과 그 재물로 쌓은 성은 한순간에 엎어질 수 있는 겁니다. 결코 부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이 재물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며 의의를 가르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시는 유산이 작으면 형제들이 행복하게 사는데 유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형제들이 불화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 간의 다툼, 친구 사이의 다툼, 국가 간의 다툼은 결국은 이 부의 문제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자는 자기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소유물이 자신인 양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종말의 때가 오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살아온 삶에 대해 심판받게 될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야 이름을 부르실 것인데 만약 그때 부자야 라고 이름이 불린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평생 그 부를 나누지도 못하고 곡간을 지어 쌓아놓기만 하고 자기 배만 불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느냐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름값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에 어떤 기대가 있으셨을까요? 제 이름은 정사정의 굳셀환입니다. 그 뜻을 풀어보자면 삶의 방향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고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런 정도의 뜻이 될 겁니다. 제 아들의 이름은 제가 지어주었습니다. 시야, 글씨자에 들야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광야의 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메마른 세상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는 아름다운 시처럼 살라 그런 마음을 그 이름에 담아 주었습니다. 나사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이름입니다. 지금 삶을 어떤 이름으로 살고 계십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부자, 목사, 의사, 장로, 권사 그런 직급, 직책, 직업으로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 이는 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나사로처럼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마침내는 그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 이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자신의 소유물로 이름을 삼는 어리석은 일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름을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나사로를 보십시오. 그는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었을 뿐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 괴로운 상황 속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존재만으로,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만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겁니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곧 엔데믹이 선언되겠지만 지난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렸던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았습니까? 그냥 되는 건,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오늘 숨쉬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 없고 여전히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언어와 감사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인 겁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가난해도, 오늘 내 육신이 병들었어도, 오늘 내 삶이 좀 외롭고 고독해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과 괴로움을 주님께서 다 아시며 다 갚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전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 그 감사가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셔야 합니다. 부자처럼 가지고 있는 소유물로 자기의 피난처를 삼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가늠할 수 있으며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를 믿는 자인가 아닌 자인가로 구별되는 것이지 그가 부자인가 가난한 자인가, 그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 자인가, 그가 잘난 자인가 못난 자인가로 판단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름값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값 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또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이름값 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말입니다. 서로를 부르실 때에 이제 그 이름으로 불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래 이름에 대하여 누구 집사님,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실 만한 그 이름으로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입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축복자입니다. 사랑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소망입니다. 꿈입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왜 그러냐?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못났다, 이런 저주의 말, 절망의 이름 말고 복된 이름, 축복받은 이름으로 서로를 불러주셔서 우리 온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권속들이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교수님은 2016년도 가을학기를 끝으로 교수직에서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옆에 있는 세문안교회로 임지를 옮기셨는데 이수영 목사님이십니다. 물론 지금은 교회에서도 은퇴하시고 현재 세계 칼빈학회 종신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시고 저술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이름이 의미 있고 가치 있기를 위해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런 사람의 존재만으로 제가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었던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어서 누군가의 존재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